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상하다, 이게 조그만 물병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가지고 왔나? 사도행전 16장. 이 생수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안 마시더라도 이게 그대로 둬야 되는데, 유통기간이 지났더라도 바꾸면 되는데, 이거 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아멘. 권세와 능력의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에 가서 네아폴리에서 산을 넘어서 이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젠가이드라고 하는 강가에 가서 거기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여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강권하여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던 종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런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예배하신 거예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준비된 영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치는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워낙 점치고 복채를 많이 주니까 돈벌이가 아주 수월한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치니까 용한 무당이니까 빌립보시에 아주 소문나고 사람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니까 그렇게 용할 수밖에 없죠. 무당도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게 강신무라고 하는데요, 혹은 접신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세습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세습무당도 있습니다. 세습무라고 하죠. 그리고 돈벌이 하려고 적당히 속여가면서 점을 치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 그런데 이 빌립보시의 이 용한 무당은 귀신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오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큰 이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소리를 듣죠. 이 귀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느냐고, 누구 겁줄 내고 귀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그건 천만의 그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 여자를 온전하게 해주어 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려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망가진 이런 인생들을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니 그랬습니다. 어떤 병은 귀신 들린 병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병이 돼. 성경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성경은 그가 마귀가 들려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아들은요, 기먹고 어눌한 귀신이 들었어요. 귀를 먹게 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온전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짐승의 몸도 거처로 삼습니다.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짐승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사상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말이 더럽고 생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악한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이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서로 분쟁하고 테러하고 전쟁하게 합니다. 악한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짓이죠. 그리고 엄란한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이 엄란한 귀신이 들어오면 그 포르노 제작하고 영화도 엄란한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 작가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리고 감독이 그걸 받아들여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드라마도 불륜 드라마를 만들고 다 귀신의 역사죠. 포르노에 집착하게 하고 그리고 동성연애하고 이게 모두 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란한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미혹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안상홍 정인의 그 사기꾼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안 속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수십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만희 늙어서 말도 어눌하게 하는 그 늙은이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 이만희에게 빠져서 신천지로 간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성경에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귀신이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그때. 집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저 거짓말 귀신이 들어가 저렇구나. 거짓말 귀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점치는 귀신. 이거는 무당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들어갑니다. 역사합니다. 그리고 역술인들, 이런 영매 이런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혹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하여 이 귀신이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데 이건 귀신에 의해서 그런 병을 앓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 막 두통이 오고 그리고 땀이 나고 막 신들이 나고 그리고 밥도 먹기 싫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하루에 1시간도 못 자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무병 들렸다고 그러는데 이 무병을 치료하는 길은 무당이 와서 구슬해서 신내림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리는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 무당이 와서 내림 구슬을 하면은 더 큰 귀신이 들어가서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귀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배우인 정옥원 씨도 무병이 들어가지고 무당 불러서 내림 구슬 하다가 귀신 들어가지고 지금 점치고 점쟁이가 됐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저 많은 귀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무속인이 60만 명이 무당들이, 그리고 등록된 역술인이 점치는 사람이 15만 명, 등록하지 않은 점쟁이, 무당, 역술인까지 합치고 절에서 점쳐주는 돌중까지 합치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점집에 갖다 바치는 이 소위 복채라고 하죠. 이 점값이 1조 3천억에서 4조까지 부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돈이다. 이 무당들이 돈벌이가 수월하니까 스포츠 신문 같은데 일간지에다가 점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처녀 무당 아무개, 용한 아무개, 용왕신을 받은 점쟁, 이래가지고 쭉 점치는 거예요. 그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미아리에 가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이런 무당한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점집이에요. 그리고 압구정동에도 가도 이 점집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때 이 난곡의 저 꼭대기에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에 그 빨간 깃발, 그냥 파란 깃발이 그냥 대나무에 매달리고 다 무당집이에요. 점치는 집이에요. 가난한 동네일수록 이런 무당들이 많습니다. 혹시 무민하고 이 귀신들이 그쪽으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점치는 행위는 악령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것이니까 너희 중에 이런 거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점치는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술자나 기륭하복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너희 중에 죽여라 그랬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런, 왜냐하면 귀신에 의해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개인 전도해야 돼, 관계를 맺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 관계 전도를 못하도록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귀신이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사납고 말이죠,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다가 이 무덤 사이에다가 말뚝에다 박아놨어요. 개처럼. 그러니까 막 괴성을 지르고 포하는 거예요. 발가벗고 막 소리 지르고 짐승처럼 날뛰니까 말이야, 아무도 무서워서 그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걸어오시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써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귀신은 자기 운명이 무저갱, 지옥의 맨 밑창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부들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예수님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귀신보다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귀신도 아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악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깨지게 하고 가정이 박살이 나고, 귀신이 들어오면은 병이 들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오면 정신 착락이 오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막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귀신이 들어와서 막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막 사람 술 취하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고 게임 중독 이런 데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포르노에 빠지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처럼 만드는 게 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귀신은 조직이 있다는 말이에요. 통치자들, 그 위에 마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왕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탄이에요. 그 밑에 마귀들이 있고, 그리고 권세들이 있어요.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 대체하고 있는, 최일선에서 우리와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악령 혹은 이 귀신들이죠. 귀신들은 성도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런
죄된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려도 그냥 한 시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들이 되게 만든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성도들에게 역사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수근수근하고 비난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서로 대적하고 깨지는 것은 이 귀신의 역사죠. 귀신한테 진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욕하고 교회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은 영적인 일에 점점 싫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의 역사죠. 자기는 그냥 변명하고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건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전부 다 귀신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남미의 홀리네스 교회 한 성도가 마쿰바라고 하는 악령 단체의 주문을 외운 뒤에 순간적으로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주문을 외우면 위험해요, 여러분. 남미 호랑경교라고 하는 교가 있는데 일본의 외색종 이 사교예요. 그 앉아가지고 계속 하는 게 그 주문을 외우는 게 남머리 그거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귀신이 떠나고 큰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건 초원경이에요.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무당들도 잘 하지 않는 주문이에요. 그건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여중학생들, 고등학생 한때 성에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연필 잡고 장래 내 신랑은 누구인고 그러면 연필이 움직입니다. 쏙쏙쏙 움직이고 내가 장차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나 연필이 쓱쓱쓱쓱 움직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사납게 변하고 아이들이 엄난하게 되거나 아니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문을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주문을 외우다가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홀리네스 목사님과 그 교회 신자들이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귀신이 떠났어요.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즉 새세대 운동하는 단체에서 명상이나 요가 한다고 그럽니다. 가르친다고요. 그러나 이 명상이나 요가는 다 힌두교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뭐 처음에 요가하는 게 뭐 어떠냐, 운동 병 고치려고 하고 심신을 맑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요가에 서서히 발을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깊이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귀신과 만납니다. 힌두교 귀신을 딱 만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입니다. 심신이 쇠약해집니다.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게 운동이 아니에요. 접신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자매는 거기 들어가서 명상하다가 귀신 접해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집에 들어와서 기물을 막 던지고 자기 엄마를 핥히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요. 또 부적을 몸에 지니면은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런 부적 같은 거 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 그 고대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부적들, 그게 이상한 기물이거든요. 그게 여행을 가가지고 그게 뭐 기념품이라고 그걸 사가지고 온다고, 향료 이런 것들 말이죠. 부적 이렇게 주문이 적어져 있는 그걸 모르고 가지고 옵니다. 그 집에 두면은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본에 가서 사무라이 금, 사무라이가 할복할 때 쓰던 칼인데 그걸 가져와서 자기 벽에다 걸어놔서 기념으로 칼을 걸어두었는데 그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게 하는 영이 뜬 거죠. 귀신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어느 정도 알아요.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는 말이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복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음 능력에 구원을 주는 능력인 것을 알고 있어요. 소리치는 거예요. 알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돼요. 따라오면서 계속 몇 날 동안 소리치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귀신이 다 방해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도 알아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알아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서 무당 구다는 데 가봐요. 굿이 안 돼요. 무당 구다는 데 갔는데, 점치는 데 갔는데 그래도 점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광주에 있는 베델교회 집사가 점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점치러 간 친구 점치랑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 강신모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엽전을 가지고 수리 마사바 사바 사바 엽전을 뿌리려고 하다가 그 여집사를 딱 보는 순간 놀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크게 놀래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당신 예수 믿지요? 예. 나가. 당신 안에 있는 신 때문에 우리 신이 못 들어오고 있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가 나오면서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야. 귀신이 말해주니까 그때야 자기 속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았다고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몰라도 그 무당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런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몰라요? 여러분 귀신도 아는데 왜 몰라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만 보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막 소리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영적 세계의 지식,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요. 귀신도요. 귀신이 감정도 있어요. 막 떨고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의지가 있어요. 안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귀신도 인격이 있다고 말해요. 악령을 연구하는 일본의 요코하마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 재수생 시절에 자기 동네에 있는 신들린 무당의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예수 안 믿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푸닥거리 하는 것도 보고 점치는 것도 가만히 보았어요. 친하니까. 그런데 그 귀신 집한 무당이 푸닥거리를 자주 하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무당을 찾아와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꼭 찾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한참 푸닥거리를 한 다음에 그 지갑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며칠 후에 그 젊은 여자가 지갑을 찾아 가지고 와서 큰 살해를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알아요. 귀신이.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단골 점쟁이가 있는데 그게 귀신 들려가 점치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한번 점치러 갔는데 가만히 보더니만 너 남편 몰래 비자금을 모으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더니 베개 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네. 베개 속을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많은 것만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아무도 모르겠는데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깜짝 놀라서 아는 거예요. 귀신 걸린 사람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과거를 압니다. 그러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귀신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제 외사촌 행수가 잘 살았어요. 3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용하다는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이 무당이 우리 외사촌 행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어릴 때 애미가 죽었구나. 아이고 애미 없이 계모손에서 구박을 많이 받았구나. 어휴 불쌍한 것. 그러면서 덩어리를 두드리는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형수 어머니가 형수를 낳자마자 죽었어요. 계모손에서 자랐는데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아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막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 남편하고 살면은 둘 중에 하나 죽는데 너가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남편하고 별거하든지 이혼하든지 해라 그래요.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던 부부가 별거합니다.
오랫동안 별거에 있다가 결국 이혼합니다. 그래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귀신은 과거를 알아요. 그런데 미래를 망칩니다. 언제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귀신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조금 있으면 쫓겨날 걸 몰라요. 그리고 막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여종에게서 쫓겨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귀신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역사합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다 귀신, 죄와 귀신이에요. 죄에게 인격을 집어넣으면 귀신이고 귀신에게서 인격을 빼버리면 죄예요. 근데 이 귀신의 세력은 총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안 돼요. 과학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어떤 무기를 동원해도 귀신 하나를 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귀신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못 쫓아내요. 당신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당신의 행실을 봐요. 당신의 행위를 봐요.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봐요. 당신의 거룩함을 봐요. 당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제 믿은 지 불과 며칠 안 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주의 주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역사하고 아내에게 역사하고 자녀들에게 역사해서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귀신의 세력은 오직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요.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그런 거 틀어놓지 말고, 동백꽃잎에 멍이 들어서 뭐 이런 거, 애절한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많이 틀어놓으셔야 돼요. 보혈 찬송이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틀어놓으셔야 돼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찬양 선곡 많잖아요. 거기서 계속 틀어놓으셔야 된다고. 계속 은은하게. 그리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악한 귀신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나갑니다. 절대 여러분 기도해야 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떨고 항복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원수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세력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타락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울하게 하고 자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스팸 메일을 넣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익수시아, 놀라운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들어요.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니까요. 귀신이 포로잡고 귀신이 어둡게 하고 귀신이 누르고 이 귀신의 세력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가령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나빠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귀신이 역사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인 코리 텐분 여사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큰 역사를 많이 일으킨 귀한 여종입니다. 이분이 귀신 들린 자와 직접 대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지존하신 예수님이 전능자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것이 굴복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귀신 들린 자와 딱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가 꼬그러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가 굴복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고 약속한 그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 찌드게는 월을 준다,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어준다,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겠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겠다, 여호와 삼마 함께 하겠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겠다,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주권을 가지고 너에게 행사하겠다, 여호와 메카디시게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한다. 약속이 여호와 이름에 들어있는데 신약에 와서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딱 끝났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해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그 순간 그 저 많은 여종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여종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서류에 하면은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영생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하반신 마비된 자 예수 이름을 줄 때 일어났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 그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예수 이름의 능력. 사람들아, 우리의 어떤 능력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성하게 했다.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갔습니다. 중풍병으로 전신불구가 돼서 누워있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애니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요바에 갔을 때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 있는데 죽어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어놨어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다비다가 일어나 시체가 일어나.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은 귀신을 싸우게 합니다. 사람은 가정에 갈등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중독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우울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자살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여러 가지 정신병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공황, 노이로제, 정신분열증. 귀신은 우리 사람들에게 붙어서 온갖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 우주의 대왕 예수 이름, 하늘과 땅의 주인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십시다.